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빌립 집사 이야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집사님 시리즈, 스테반 집사님 2번, 집사님 또 빌립 집사님 2번 해서 이제 가고요. 다음부터는 사울에 대한 바울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계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그를 따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고용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냐. 38절이십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더라. 네. 오늘 빌립 집사 이야기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로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재밌는 그 이야기 중에 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일은 4월달에 우리가 드렸던 부활 주일이 지나고 7번째 주일이 지난 오늘 주일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구약성경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와 있던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그 순복음교회 속에 있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 절기 날이죠. 순복음교단의 기초가 되는 방언과 성령 강림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주일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제가 2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6개월이 지났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어서 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방언의 은사 받은 것 같다고. 그러냐고. 제가 있었던 모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합동교단이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 거의 대부분 방언의 은사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이후로 개인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도 체험하고 또 그러면서 제가 목요일날 기도학교 때 강의했지만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저의 참 안 좋은 성격, 동물 같은 그 성격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고 그런 저의 삶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오늘 저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오늘 내가 왜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특이할까? 왜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제 삶을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제 삶의 여정들 내가 왜 이곳에 있고
저희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의 여정 속에서 이 부분이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 집사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분이 빌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빌립의 삶이 이해가 되고 제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약간 뭐 좀 바란 것 같다. 야, 얘는 바란 것 같다.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이끄시고 그런 걸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위로가 되고 도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철학기도 하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기도에 인도하면서 저희 성도들 대표로 제가 있었던 거, 밤 새벽 2시에 기도에 인도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목사님이 걸거놨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이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세요.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지금 인생의 어떤 터닝포인트 가운데 있다면 부르심의 어떤 원리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주보를 보시면 강의하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빌립을 처음 부르셔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빌립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좀 보기 안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어를 보시면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사자는 라이온이 아닌 거 아시죠? 에인젤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가라. 예루살렘 가장 남쪽에 가사라는 도시로 가라.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는 이스라엘 지역의 그 남쪽 국경 밑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블레셋 국경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남쪽 끝까지 가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가서 복음 전해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29절 말씀 볼까요? 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 에티오피아에서 온 간당의 여왕의 4시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여러분, 수레에게 가까이 가려면 뛰어가야 돼요. 마차를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게 뛰어가가지고 그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면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한 그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어가 누구죠? 주의 영.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 주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인가?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내가 뭘 하고, 어떤 국제이별하고 교회를 개척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그 일을 누가 나에게 말씀하시냐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분별할 때 부르는 자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 땅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믿음에서부터 부르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세범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들과 이 딸의 부르심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부모로서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 아들, 딸이 이제 13살, 11살이 되는데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문과를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 아들은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는 하나님께서 수학을 잘하는 머리를 줬고 관계는 좀 부족하고 이 상황과 분위기 있을 때 저는 맥락이 안 맞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관계에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음악적으로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를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목사니까 또 목사가 되고 설교하고 책임진 사람이 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아이의 부르심은 은사는 이미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직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신의 부르심이 삼중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포하는 사람이다. 선포자는 설교자와 같아요. 사도는 뭐죠? 어떤 선교사나 교회 개척가와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만 해도 저는 어떤 어머니,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아니죠. 저에게는 어떤 성함이 있는데 저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빠입니다. 삼중적 부르심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인생이 중년이 되면 돼서 이게 어려운 게 우리 형제들 공감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싱글로 살다가 남편이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책임도 많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목사이면서 저는 도시에 부른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성도들을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뿐만 아니라 평일날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사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 시대에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면서 저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다, 선교사다, 그냥 성도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고 이끄시는데 그 부르심을 어디서 확인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뭐죠? 그 길이 광야예요. 부르심 임하는 장소 광야.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기도 하고 빌립보서 8장 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한 번도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던 복음이 정말 몇백 년 만에 전해졌던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서 빌립이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나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죠? 그를 광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사사기의 말씀에 나오는 삼손 아시죠? 삼손이 마지막 이번 한 번만 나로 힘을 주게 하사 그러면서 살아있을 적부터 그 여전의 그 머리가 잘리기 전보다 2배 더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면서 사사로서의 마지막 위험을 발휘했던 곳이 바로 가사예요.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이 가사입니다. 가사는 구약성경에 완전히 무너졌던 도시였으나 몇백 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가사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중간 지역이 바로 유대의 광야, 성경은 유대의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사역을 잘하고 있는, 새로운 개척교회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을 그곳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완전한 사막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왕래도 어렵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3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3개 중에서 가장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 이 유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 광야로 빌립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를 잘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는 불현듯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 왜 광야로 부르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가요. 여러 가지 이런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좌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방 발령 나게 하시고, 해외로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어려움을 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급하는 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 좌천되지 않으면, 그곳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 한 사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때로는 그 지역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배우자가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함께 교회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과정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특별한 그 타이밍 가운데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빌립 집사님에게는 에티오피아 내시였어요. 볼까? 27절 말씀 볼까요? 에티오피아 사람.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그 중부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구스라는 지역입니다. 구스. 창세기 10장 6절 말씀에 나오고요. 이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남부 수단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아스완이라는 도시예요. 우리 이제 그 이집트 당성경영팀이 갔다 왔는데요. 그 이제 룩소르라는 고대 유적지가 여기 좀 더 기차 타고 몇 시간 가면 아부심베이라는 신전이 있는 그 아스완이라는 지역입니다. 관광지예요.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서 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17절 말씀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여기 있습니다. 간다게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입니다. 간다게 왕조의 여왕입니다. 에티오피아 나라에는 2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메론의 왕조와 나바나 왕조가 왕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메론의 왕국의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간다게 왕조의 여왕이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시라는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네시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시들은 남성의 기능이 마비된 내시들은 그 당시에 성경 시대에 오늘날 하면 예배당 들어올 수 없었어요. 예배 참조할 수 없었어요. 이 이집트 남부 지역에서 아스완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이 6월절에 1년의 그 절기 가운데 이방인들을 따라서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어쩌면 이 내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성전에서 거부당합니다. 그의 겉모습이 내시 같고 말이 이상해요.
여기 성전이 어디예요? 막 이렇게 제가 따라하기로 해요. 이게 남성성을 잃어버리는 한 남자. 그러나 그는 고위 관리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사람들 보기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교회 출입이 거부된 거죠. 사회적 약자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 말하고 동성애자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이슈가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그는 높은 사회적 위치와 큰 세력을 가진 고급 관리였지만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와서도 그 당시에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적, 재정적 투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왔는데 거부당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못 만난 것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진리를 찾아러 온 구도자였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28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돌아가죠. 에티오피아로 이집트 남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인 선지자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은 거예요. 야, 구약이라도 읽어봐라.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사야서가 있는데 읽어보면 네가 깨달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뭐죠?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오늘 이 2019년 6월 9일날 일부 이 예배 장소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광야에 가고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확인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만남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 언제 만났어요? 되게 궁금한가 봐요. 내가 그러면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캠퍼스에서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어느 되게 좋은 동아리 같다고. 목사님을 구조해주고 감사한 동아리.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제가 올렸는데 댓글을 올린 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만나지 못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던 그 단체의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그룹 리더. 나이가 같았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선교단체 시작하면서 저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심각하고 되게 열정은 많은 것 같은데 정리는 안 돼 있고, 간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다 저보다 어리거나 막 그러는데 누가 리더를 할 것인가 다 기피하고 있는데 한 명, 홍창호라는 형제가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4학년 1학기인데 늦게 학교 오고 막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편입하고 막 이런 친구, 불쌍하고 뭔가 배우고자 하는데 내가 아니면 이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랑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한 학기 동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학기 동안 우수하게 성경을 우수하게 마셔서 바로 리더스론에 가서 리더가 되고 2년 후에 간사가 되고 3년 후에 3년부터 10년 후에 제가 캠퍼스 8개를 개척하고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됐죠. 할렐루야. 결과로는 전설이지만 제가 대전 쪽에 가면 대전 충청도 지역은 전설이거든요. 시조 세웠다 막 그러거든요. 이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 많다. 그 형제한테 제가 맨날 얘기해요. 너가 창호가 동갑이거든요. 너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세워진 거야. 나에게서 나 4시였고 그때 너는 빌립 집사였다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나이 많은 복학생 형 오빠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너가 한 학기 동안 내가 봐서 너는 탁월한 리더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봐서 얘기하는. 그러나 내 얘기를 들어주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하고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요. 저희 교회에서 신호기 목사님 지금 현재 나중에 한국교회 신림교회에서 있는데요. 그분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있어요. 캠퍼스에서는 이 형제가 저를 이렇게 감당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전도사님이
제가 청년 2부가 있고 청년 1부가 있는데 청년 2부는 나이 28살 이상 7살 이상인가 아무튼 이상이고 1부는 이분은 전사이고 이거 아주 간사 출신이에요. 제가 이분한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전사님 평일날도 제가 훈련받고 있는데 주말에도 제가 좀 섬기기 원하는 점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오케이. 그래서 저를 끌고 와가지고 리더 훈련 시키면서 함께 찬양도 시켜주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 목사 되려고 배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1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1도 없었어요. 잘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배우기 위해서 한 게 전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섬기고 싶고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선교단체에 한 4년 정도 저희 한 30명 청년부가 다 IF였어요. 안 하면 CCC라든가 YM라든가 다 애들이 친구들이 후배들이 예수님 믿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직장사로 결혼하고 지금 다 다양한 곳에서 교회에서 섬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옛날 자랑하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만남이 있어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곳에 설교하게 만드는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명도 오지 않으셨으면 저 설교 안 하고 그냥 아마 순회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전 세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저의 아내의 만남은 저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운명적인 만남. 제가 아까 이렇게 홍창호, 실록이 목사님들은요, 특별히 1년에 어떤 일인지 제가 연락해요.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 이 내시에게 있어서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 광야길을 터벅터벅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으면서 갔어요. 내시라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빌립도 자기 사역에 사마리아 부흥에 집중하고 있었으면 됐는데 성령께서 그를 끄집어서 그 광야로 가게 했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을 보내셨을까? 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는 더 뭐냐면요. 29절 말씀 더 보기 원하는데 더 구체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요. 수레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여러분 그냥 성령을 읽을 때 이거 상상하시면 읽어야 돼요. 빌립이 뛰어가면서 야 하나님 나에게 불러서 왔는데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약간 원망스럽게 먹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계속 힘들어 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시가 올라와. 빌립은 참아야 수레에 올라 앉으라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범전한 게 아니라 수레에 이제 하면서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 이 자기가 읽었던 이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다음 페이지 1절 말씀 하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에요. 이 구스가 제가 얘기했죠. 에티오피아예요. 오늘 이 내시가 있었던 땅이에요. 자기가 자기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 7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 그 아스완 지역은 나일강의 마지막 자락에 있거든요. 두 개의 제가 말했던 그 왕국 두 개의 왕국 에녹의 왕국 간다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국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어 강성하고 대접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름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도 그 민족도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구스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건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피아 내시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빌립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23절 34절 말씀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오늘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매개체가 되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시가 세례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오늘 에디피아 내시와 같은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9절부터 40절 말씀을 좀 보기 안 하는데요. 빌립은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광야뿐만 아니라 어디죠?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니라. 대신에 기쁘게 이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또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어디로 가죠? 에디피아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그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 그때 만난 거죠. 그럼 인생의 어떤 여정 가운데 만났던 한 사람인 거예요. 갈 길을 가는 거죠. 40절 말씀 볼까요? 아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뭐죠? 마지막에 가이사랴에 가이사랴. 사실 40절 말씀이 없었으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으로 끝나는 본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에 분명히 빌립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화 요즘에 보면 어벤져스라는 영화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항상 있어요. 쿠키 영상이 없는데 보다가 실망한 적도 좀 있어요. 왜 없을까? 이러면서 쿠키 영상의 목적이 뭐죠?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빌립필사의 이 마지막 40절 말씀은 마치 쿠키 영상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힌트가 있어요. 빌립이 부르심을 받고 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40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가이우스, 케사르, 율리우스 시저의 성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유대의 그 대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그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드리면서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군대들이 주로 주둔했던 그런 도시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감독했던 백부장 이 고넬료가 있었던 지역이 가이사랴.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 이전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빌립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럼 바울과 전도여행팀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그 관문 지역에 항상 머물렀던 집이 어디냐면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그들의 딸들이 이 전도팀을 항상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자녀들이 복음의 통로에 굉장히 관문 도시인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떠돌이 순회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광야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빌립 집사의 최종 사역지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집사 연수를 받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부흥을 일으켰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아도소로 갔고 그의 남은 마지막 인생의 대부분을 군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유럽으로 가는 관문 도시였던 가이사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의 최종 사역지가 가이사랴라는 것은 그 당시 땅끝인 로마로 가는 관문이 되는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방으로 나아가는 문이자 시작이 바로 가이사랴였던 것입니다. 빌립은 타문화권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전도와 선교의 관문을 여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게 빌립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도시에 살게 하시느냐, 어디에 살게 하시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생 때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건국대 안에 복음 전하는 일가원의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를 중심으로 매일 2시간씩 전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전도 가운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훈련하고 일주일에 10시간은 내가 전도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사로 헌신했고 전도자로 제가 살지 않으면 선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매일 2시간씩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대학을 졸업하게 하시고 투르크메니스탄에 복음을 들게 가게 하셨어요.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와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도시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홍대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 도시로 온 수많은 미전도 종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어떤 목적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부르심은 광야에서 물에 익어갑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VIP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내시의 입장에서는 충성된 7집사였던 빌립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더욱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이 더 명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릇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도시와 땅끝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제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게 되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어저께 제가 카톡 국제교회에 제가 어떤 진짜 10년 만에 많은 그 간사 후배 중에 연락했어요. 정말 뜬금없이 연락한다고. 예전이나 지금은 뜬금없는 거 똑같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제가 외쳤어요. 그러면서 어디 산다고? 자기 강남에 산다고. 나는 홍대에서 산다고. 야, 핫한 도시에서 사네. 그렇게 말해야 내가 이곳에 살게 될 줄이야.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장소가 바뀌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를 왜 글로벌 비전교회 되게 하셨는가? 저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2011년 9월달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 오늘 이곳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조차도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대한 전도자 빌립의 이 영화 같은 한 사람의 스토리를 나눴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켜보시고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부르심의 은사와 그 장소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반주해주세요. 좀 분위기 파악하시고 같이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내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 성령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내가 사는 곳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난 주님의 몸된 공동체 또 일터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네시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주의 사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잘 제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제가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